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과 여러분들의 헌신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앞에 예배위원으로 섬기시고 또 우리 방송실 여러분들도 수고를 하고 계시고 교육자 여러분들이 섬기는 섬김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 판단 가운데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판단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 제가 자리를 빈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막교회의 100주년을 당하여서 우리 교회 1세기 만에 첫 번 그 개척교회를 우리가 몽골 울란바토르에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20주년이 미게 남아는 20주년을 당해 가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그 기념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선교,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선교 자산들을 모두 다 그들에게 이양을 하고, 그리고 또 선교 목회의 그런 주도권도 역시 우리 한국 사람, 한국 동막교회에서 울란바토르 교회로 이제는 다 넘어가는 그런 아주 뜻깊은, 다시 말하면 완전히 한 교회로서 온전히 선 그런 모습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로 있어서는 이제 이 120주년을 맞으면서 가장 의미로운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어놓을 것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을 수고롭지만 그러나 참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은 우리들이 1892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일생을 보면서 그의 삶이 참 아름답다 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그가 이곳에 결혼한 지 3개월 되었을 때, 32세에 결혼을 해서 3개월 됐을 때 바로 우리 교회 한국으로, 조선으로 발을 디뎌가지고 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신혼 두 부부가 뜻한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들들이 다 이제 이곳에서 나게 됩니다. 자녀들이 나게 되는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께서 46세 때에 이제 돌아가시고, 폐결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혹은 발진 티푸스 혹은 다른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땅에서 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께서 이제 네 자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신 후에 다시 폐결핵에 감염이, 또 재감염이 사실은 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무서운 질병, 고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하에 있는 네 자녀들이 어느 하나도 한 집으로 모여지지 않고 각각 뿔뿔이 친척 집으로, 말하자면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세 아들과 딸까지 해가지고 모든 자녀들이 이제 각 친척 집으로 한 아이씩 분양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그 주립 결핵 요양소에서 부인은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가족사로 보게 되면은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그 삶입니다. 가족의 삶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름다워 보입니까?
신혼 부부가 와서 젊은 시절을 짧은 젊은 시절을 여기서 보내고, 그리고 두 사람은 차례로 이제 죽고, 그리고 네 자녀들은 각각 흩어져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이제 그 친척들에게 의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아름답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와서 고생만 하고 그리고 죽어간 그런 삶입니다만, 그러나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분이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지은 교회가 원래 이름이 곤난골 교회입니다. 예쁜 기와 집 개원이 있는 동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지금 롯데백화점,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게 곤난골 교회가 지은 첫 번째 이분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그 교회가 승동, 지금 인사동 그 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승동교회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름을 바꾸면서 승동교회로 가게 된 것은, 원래 이 곤난골 교회에서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께서 그 당시에 불촉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백정을 드렸어요. 이 백정을 드린데, 그 당시에 이 조선의 사회 계급 구조가 양반은 이제 문반과 무반 두 개를 합해가지고 양반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평민들이 있고, 그리고 상민들이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천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민들 중에서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백정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 백정들을 들여가지고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가 이제 선교사에게 통하지 않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리라도 나누어 가지고 한쪽으로 그 사람들을 따로 이제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침내 교회를 분리해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홍문석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교회를 지어 가지고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의 그 연유, 그 백정들을 드리게 되는 연유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그 드라마 같은 것을 통해 가서도 일반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박성춘입니다. 원래는 이 백정은 이름이 없고 그냥 백정박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박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백정 출신으로 이렇게 천민으로 이게 된 것이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역사 가운데서 이제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가족들이, 어른들은 죽고 그리고 아이들은 노비로 팔리거나 혹은 이제 천민으로 격하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성이 그때까지 있는데, 그러나 이름은 없습니다. 이 백정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정박가라고 했고, 성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께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느냐, 그리고 그를 따랐고 많은 백정들이 그 교회에 갔느냐 하면은, 그 박성춘이 이제 그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콜레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레라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주일학교에, 아버지는 못 나오고 아이들을 부르는데 주일학교에 그 아이가, 백정 박가의 아들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게 애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도와주세요 하고 애원을 합니다. 콜레라 혹은 장티푸스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병들이, 콜레라든지 장티푸스든지 일단 이것이 고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한의 이론 가지고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께서 잘 알고 있는 지인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그 어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것도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그 내과의였어요. 지금도 있는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토론토 대학이죠. 토론토 대학. 바로 그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 학장이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최고의 의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소명을 받고 그리고 이 조선에 와가지고 그 당시는 이 조선 황실의 군중어의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바로 어비선 선교사에게 이걸 부탁을 합니다. 이걸 백정을 좀 치료해 줄 수가 있겠소. 이 아이가, 그 아들이 탄원을 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하니까 이 어비선 선교사께서 기꺼이 가서 이제 그를 고쳐주게 됩니다. 이 어비선 선교사가 공중의 의일 뿐만 아니라 중심으로서 사실 지금 있는 연세대학 의과대학을 세운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금을 기탁하신 분이에요. 자본주의니까, 미국이 자본주의니까 이제 실제로 그것을 처음 이제 그 대학과 세운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였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의과대학을 세운 것은 이 어비선 선교사입니다만, 그러나 이 병원,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제종원이죠. 제종원을 짓는 그 자금은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의대 혹은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고치고, 그리고 이 박성춘이 또 많은 백정들을 데리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곤단골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회복이 되긴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 박성춘은 그 이후에 그야말로 민족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군중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1호 군중 집회가 있습니다. 그게 만민공농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재필, 윤치호 뭐 이런 당대에 있어서의 쟁쟁한 사람들이 모인, 그야말로 한국 역사에 있어 가지고 최초의 민중 집회로 평가가 되는 집회가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그 집회입니다. 바로 이 만민공동회의 개회 연설을 누가 하느냐면은 바로 이 박성춘이 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 사람의 고침을 받은 이 백정이 교회에서는 바로 승동교회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리고 또한 나가서 이 민족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실공히 그 당시에 지금 만민공동회의 그 모습을 보면은 당대의 최고의 그 지도자들, 그리고 또한 그 석학들 다 모여 있는 그런 군중 집회인데, 그 개회 연설을 바로 이 박성춘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아들 아명으로서 봉주리 그렇게 불렀어요. 봉주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이를 이름을 또 붙여줬어요. 역시 그 아들도 이름을 붙여준 것이 나중에 개명을 해서 박소양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사무엘 선교사에게 데려갔던 바로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이 세브란스 의대의 제1호 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은 최초의 서양의는 서재필입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의사가 됐거든요. 조선에서 서양의가 된 1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당시의 민족 지도자로서 또 독립운동을 지원을 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누이 동생은 또한 이화여대의 1호 그 첫 번째 그 일기의 졸업생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차제에 이 사무엘 무호 선교사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하여 가지고 백정 계급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백정 계급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백장 해방령을 고종 황제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헌틀리라고 하는 초대 그 선교 역사를 기록한 그 사람이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면 이것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를 해방한 그 이상의 그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turning the world upside down, 그러니까 이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다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인데 그것을 남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드리는 메시지는 바로 지난 주일 이 몽골 함팅토야 교회에 드렸던 그 말씀 에어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100주년에 지어가지고 120주년에 모든 것을 완성한 우리의 이 교회, 그 교회와 그저 풍문으로 소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당당히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이 교회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서 해야 됩니다. 우선 이 몽골은요 13세기 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징기스칸이지요. 그 징기스칸이 인류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뭐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하더라도 그 징기스칸의 그 몽골 제국에 건설한 그 지역만큼은 넓지는 않습니다. 동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바로 한국까지 왔죠. 우리가 부마국으로 전락을 했으니까.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은 중국, 인도를 위시한 그런 나라들이 다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흑해까지 갔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뒤에서 한 발자국만 더 뛰면은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넘어가가지고 에게이를 넘어가가지고 로마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미스테리이기도 하고 또 관용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미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제 몽골의 그 침략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 콘스탄티노플과 그리고 몽골을 남겨는 놨습니다. 그 화친 조약을 맺었다 그 말이죠. 항복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점령은 하지는 않고, 전쟁으로 점령을 하지 않고,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을 몽골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150년 정도 유지가 되어 있던 이 몽골 제국이요, 그 멸망을 쇠하게 됩니다. 이 원나라, 이게 사실은 중국에서는 원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건 몽골이 중국을 점령을 했던 것이니까 중국이 멸망한 때예요. 중국이 아닙니다, 원나라는.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를 했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몽골 제국에 점령을 당하고 아주 혹독한 그런 또 침략을 당했던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 중국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러시아, 이 두 나라가 굉장히 말하자면 경계를 합니다.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민족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 더 없는 그런 가혹한 그런 역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핍박을 하게 되는데, 근세사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소련이 점령을 하고, 우리가 거기 갔을 때의 모든 문자가 이제는 다 기릴 문자라고 해가지고 그게 러시아 문자입니다. 러시아어입니다. 그래, 이제 물론 몽골어를 러시아 문자로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원래 몽골에 문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자를 다 없애버린 것이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기릴 문자로 또 바꿔버렸습니다. 중국은 그 당시엔 청나라인데, 중국은 또한 이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이걸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조처가 내몽골과 외몽골로 나라를 나누어 버렸어요. 그래서 두 쪽이 났고, 우리가 지금 몽골이라고 하는 것은 외몽골이고요, 내몽골은 지금도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그 안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죠. 큰 지역인데 이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몽골에 있는 인구는 600만을 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몽골은, 외몽골은 한 350만 이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우리가 들었을 때 얼마나 지독한 그런 침략을 받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중국은 이 나라를 침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티베트 종교라고 하는 것에 이제 눈을 돌렸습니다. 이 종교는 말하자면 의식이 없이 순수하게 종교적인 의식만 갖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그리고 전 국민이 다 승려가 되게끔 하고, 또 천하들은 나오면은 말할 것도 없이 라마 승려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고, 그리고 또한 중국의 몽골의 황실에 이제 중국의 공주를 보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매독 성병에 걸려 있는 화류계의 여성을 분장을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이런 몽골의 황실이 다 매독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황실이 멸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따라서 일반에도 그런 성병들이 퍼지게 나가면서 지독한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무차별하게 또 그렇게 죽이고, 모든 소련도 무차별하게 이들을 죽이고 하면서, 마침내 그래도 중국과 그리고 이 소련의 그런 압제를 넘어서면서
독립적인 나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수흐바타라고 하는 사람, 국부죠. 그 나라의 국부인데 바로 그 수도인 울란바타를 하는 것은, 그 바타라는 말은, 울란 하는 것은 헌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란바타라는 누구에게 헌정하냐면 수흐바타르에게 헌정한다 해가지고 그 도시의 수도의 이름이 이제 수흐바타라의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듣고 그렇게 그 글을 통해 가지고 오늘에까지 명맥을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드린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그때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업적이 바로 그 백정거든요. 나중에요. 우리보다 11년 전에 그 곤단골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보다 11년 전이고요. 나중에 그것이 이제 가서 이제 승동교회가 됐습니다만, 그 뒤에 1904년에 우리 교회를 지었을 때요. 실제로는 1904년보다는 앞설 겁니다. 1900년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904년에 이 교회를 짓고 1906년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미국 북장로교회가 우리 교회를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이런 기념교회로, 공식 기념교회로 지정을 한 것은 꾸짖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그 곤단골 교회가 선교사의 정신을 수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는, 이 사람 그 사무엘 선교사가 지은 교회가 25개처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여기 있는 신촌에 있는 대형교회도 또 저쪽에 있는 용산교회도 뭐 그런 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 이 동막교회를 그 공식교회로 삼은 것은 그 앞에 있는 그 교회의 선교사의 배척을 꾸짖고, 그리고 또한 우리 동막교회가 그 정신을 이었다 하는 그 표현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그 함팅토야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몽골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산업공상 그러는데 거기는 목축 국가이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사람이 우대를 받고, 그리고 농사를 짓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나물, 우리가 먹는 이 나물 같은 것들도 먹은 적이 없어서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고기를 안 먹고 풀을 먹느냐, 말과 그리고 양 같은 그런 짐승들이 먹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풀을 먹느냐 할 정도로 풀을 먹는 것, 식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멀리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근데 이게 말하자면 그 직업별로 보면, 직종별로 보면은 그러면 백정들이거든요. 말하자면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그 비전, 물론 그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만, 쓸 겁니다만,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그 비전 가운데서 바로 몽골 선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비전이 동막교회에 그의 정신을 잇는 그런 기념교회로 지정이 되었고, 바로 우리 동막교회가 100주년을 당했을 때 그 교회에 다른 지역도 아니고 목축 국가인 그런 그 몽골에 가서 그곳에 바로 개척교회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앞에 있는 그 선교사의 선교의 정책과 그 비전, 그 가운데서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그리고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은혜롭게 받아들이면서 일체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이제 바로 그들이 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장소는 떨어지고 또 문화적으로 우리가 다르긴 합니다만, 바로 우리들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그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참 따뜻하게 그들의 환대를 받았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가슴으로 그들을 안고, 그리고 한 교회 한 교우들로서 받아들이며 바로 아름다운 그런 선교사의 정신, 그리고 또한 비전을 이어나가시는 그런 우리 온 동막교회 교우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